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때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면은 마르티스, 정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인데 영어로는 martyrs,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형을 당하는 것을 참고서 하는 그런 전도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우리의 지성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감정이 강한 반응, 반대 리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도하기가 꺼려집니다. 또 우리의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한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은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나는 한국에서도 경험했고 또 미국 FSU에 와서 복음을 수십 번을 전할 때도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예수께서 주시겠다고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전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살해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를 꺼려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마리아에게 가서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받게 되고요. 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개처럼 더럽다고 생각하여서 이방인과 밥도 같이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힘을 받아서 그렇게 꺼려하던 이방인에게 조차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 힘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20문도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윙 거리는 바람이 그 방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불꽃이 120문도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받고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고려하게 될 때 우리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 전도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가 불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의 일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성령께서 하늘에 달이 있으라 하니 달이 있고, 성령께서 하늘에 별이 있으라 하니 별이 있고, 해가 있으라 하니까 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동물들이 있으라고 하니까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생기게 되었고, 식물들이 있으라 하니까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창조의 일이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이사야에게 성전에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원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일이 고약에 나타납니다.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언자로 하여금 심발릭 액션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벽돌 여러 장을 갖고 와서 둥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위될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리게 하고, 또 이 에스겔은 430일 동안 엎드려서 누워서 지냅니다. 얼마는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은 왼쪽으로 얼마간 눕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반항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성령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소똥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합니다. 소똥을 연료로 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고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머리를 베어서 3분의 1은 날리게 하고 바람에 날리게 하고 3분의 1은 불태우게 하시고 3분의 1은 칼에 날리게 합니다. 칼에 3분의 1을 날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3분의 1을 칼로 쳐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3분의 1이 머리카락이 불태워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3분의 1을 머리카락을 날려버리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언자들로 하여금 심발릭 액션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성령님께서 인간에게 임하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증거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써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증거하게 되자 그것을 싫어한 유대인들이 프리드만,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집단에서는 스데반을 굉장히 싫어하고 스데반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걸쳐가지고 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논쟁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손에 돌을 들고서 스데반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랬더니만 스데반이 얼굴에, 팔에, 다리에 돌이 퍽 맞아가지고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증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서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서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고난들을 받아서 온 우주를 하나님 대신으로 대리 통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되자 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에게 돌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 스데반 집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증거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는 성령님께 되물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투옥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시킵니다. 이 자가 사울이 장차 이방인들에게 나를 전할 사람이다. 이 자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것인지 그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성령의 설득을 받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의 눈에 있는 스케일이 뚝 떨어지면서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힘을 내고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유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그 일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인가 10년인가 수도한 후에 예수를 증거했다고 말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즉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하이파스시스가 성령의 조우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하이파스시스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가 가졌던 하이파스시스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범죄자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된 정치범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사울이 다마섹 선상에서 하늘에서 햇볕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난 예수를 조우하자 하나님의 대권을 모두 물려받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자 사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는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세상에 구원을 던져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그의 머리가 깨어지게 된 거죠. 그의 하이파스시스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자 바로 성령의 힘으로써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그 자신에게서는 원래부터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를 트랜스포메이션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전도할 힘을 주시고 원천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세계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바울이 모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한 청년으로 하여금 바울에게 손짓하며 오라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자 바울은 성령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접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고 로마로 가고 그리고 그의 사역이 스페인을 통해서 영국으로 가고 결국에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과 중국 쪽으로 동양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큰 지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선교로가 하는 빅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그 범위가 몇천 년, 몇만 년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오랜 기간에 그 프로젝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전체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임플리멘테이션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나타난 그 일이 바로 부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이 프로그램을 컨트롤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을 창출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부흥입니다. 성령님께서 선교의 원동력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일,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합시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가게 되었을 때 그는 그곳에 몇 명의 여자들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그는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바울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듣다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바울 일행을 그의 집으로 인도하여서 그 집에서 선교의 터전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리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울이 리디아에게 예수를 전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한 분은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원단장사였던 리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힘이 되셔서 파워가 되셔서 디나미스가 되셔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전하는 바울의 말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리디아로 하여금 예수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컨트롤러가 되셔서, 주된 컨트롤러가 되셔서 이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1500년대)
유럽의 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성직 매매가 성행하였고 또 연옥으로 가는 티켓을 발매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티켓을 팔아서 바티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루터라고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을 심어주었습니다. 성령의 힘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역사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 스스로가 역사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1735년에 조지아 서바나에 와서 선교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그 선교의 일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선교사의 이름이니까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결과도 아주 뻔하였습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절망하여서 다시 자기의 고국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느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로마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굉장히 웜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가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힘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선교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그 속에서 밀어붙이는 컴펠링 파워가 되셔서 존 웨슬리가 예수를 전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드래스티컬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한 그 힘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바로 성령님의 파워였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존 웨슬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켄트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그 교회 인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점점 줄어가지고 8명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켄트는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한 청년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청년은 불신자였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숫자가 불어나서는 20명, 100명, 120명까지 2달 안에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서 켄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런 전도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은 켄트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으로 역사하시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부흥이요, 그것이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 자신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자신이 우리 젊은이에, 우리 늙은이에, 우리 중년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컨트롤러가 되셔서 전도의 역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오쩌둥 시대 때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살해를 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아내인 강청이라는 여자분이 이 크리스찬 살해 사건의 아주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청이 문화혁명이 끝날 쯤 되어서 스노우라고 하는 미국의 기자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강청이 말하기를 이제 중국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덩소평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에 수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오쩌둥이 자기의 살해 위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주된 운동력이십니다. 성령님 그 자신이 그 일을 하시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만든 지혜와 지식으로 컨트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 자신이 그 일을 주체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령님 자신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북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크리스찬들이 거의 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중국 사람들이 보따리 장사를 이북에서 하면서 황해도까지 와서 복음을 북한 사람들한테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북의 한 크리스찬이 말하는 것이 영상에 찍혀서 그것이 남한에까지 넘어왔습니다. 그 영상에서 북한의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예수 믿으면은 천당 간다나 천당 가게 된다. 이런 말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그 중국 사람의 말 가운데서 역사하였어. 이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아골골짝같이 해골바가지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는 지하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25살 먹은 청년이 5만 명의 교회 대표로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5살에 5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았더니만 그분이 말하기를 17살 때 성령의 깊은 역사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 속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는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두 가지 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공안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또 석방되어 나오면은 길거리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를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약학회에서 대학자이십니다. 지금은 오스베리 세미너리의 교수이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1970년대에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피부색에 관련 없이 다 평등하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콩고 레퓨지에 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피부색이 검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삶 가운데서 처음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유교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제사를 1년에 12번 정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러 음식들을 준비하고 저도 이 밤을 칼로 쳐서 밤을 준비하고 또 절을 언제 해야 되고 젓가락을 음식에서 음식으로 언제 옮겨야 되고 언제 술을 붓고 하는 것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미국 선교사님과의 성경 공부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접근할 때에 처음에는 아주 좋은 습성, 윤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나의 아이덴티티, 트루 아이덴티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죄의 삭선, 목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제가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어떤 검촌에서 온 여자 전도사님, 나이가 많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을 에스코트해서 판문점 대성동 교회로 에스코트하게 되었습니다. 에스코트를 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교인이라고는 전체 마을 220명 중에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2명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방언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일 후에 저는 오프를 받아서 대구에 있는 교회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내한테 발생했습니다.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기도가 내 혀가 막 움직이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면서 대성동 마을에서 했던 여자 전도사님과 했던 똑같은 기도를 제가 막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것을 막 억제하려고 멈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3일 정도 그 기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기도가 옆에 있는 다른 자매들에게도 다른 교회, 그 교회의 다른 청년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저희 아버지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예수를 전하게 된 것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탈라하시에 와서 FSU에서도 수십 번의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FSU에서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한테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 이란 사람,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에 오순절 성령과 같이 불붙게 되면은 여러분의 지성이 높게 되고 여러분의 감성이 높게 되고 여러분의 행동성이 높게 되어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 이것 가지고서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사니 그 성령을 기다려서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해서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